404페이지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 그 2장 이제 마가복음은 몇 파트로 나누냐면 1장에서 5장하고 6장에서 10장하고 그 다음 10장 45절까지 하고 46절로부터 16장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그 세 파트인데 첫째는 본래 신분, 본래 낮아지기 이전의 영광의 신분이죠. 본래의 신분과 그 다음 낮아지신 신분, 그 다음 다시 높아지시는 신분. 그래서 높으신 분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도, 교회 신학에도 가보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과목에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이죠. 그래서 승귀와 비하라고 그러죠.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한번 학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써서 하는데 쉽게 예수님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원래 영광스러운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셨다. 낮아질 때는 이제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때, 달나라를 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지구에 오려니까 지구 위에서 거할 수 있는 옷이 바로 육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걸 낮아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져요. 이 땅보다도 더 아래 음부에까지 예수님이 낮아졌다가 높아지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낮아졌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신분으로 가시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쉽잖아요. 그래도 내가 쉽다고 해도 다행히 박 교수님이 안 왔네요. 쉽다고 자꾸 그러신다고 나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쉽거든요. 쉽죠? 안 쉬어요? 아시니까 목사님 통일하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405페이지 본래 신분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시기 이전에 본래의 신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의 문제성이 뭐냐면 삼위일체 문제가 가장 아주 고질이에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아까도 했잖아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오려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저주의 몸인 육신을 입어야 이 땅에 오죠.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우주복이 아니라 저주의 옷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우리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 달라요. 뭐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죄를 이렇게 대신 받았을 거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붙들렸을 때 그랬을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또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바로 마리아에게 포태될 때 다시 말해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 벌써 인간의 죄성을 입은 거라고.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대신 입으시고 제물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매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다. 본래의 신분이라는 게. 그게 본래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란 얘기죠.
근데 이 아들의 신분이라니까 자꾸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아, 본래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둘만, 엄마는 없이 부자간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은 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언약 자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를 얻었다. 언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란 얘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듯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따로 부자간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아들의 속성과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다 이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한 분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따로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본래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죠. 함께란 말은 따로따로라고 분류해서 따로라는 전지하에서 함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바로 이어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세계에서의 언어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언어가 다르죠. 시간 세계의 언어로 말하면 함께가 되는 거고, 공간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되니까, 공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함께란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너와 나가 없잖아요. 하나지 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데가 참 많아요. 표현한 그 내용들 가운데. 그래서 아들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그 뭐냐면 세류원이 물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임이 확정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시키는 이유는 예수가 지금 세례요한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거고, 물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쉽다는 얘기죠.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성경을 보니까 막 잡다하잖아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 자가 아들임을 삼위 하나님이 다 증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했죠. 예수님 머리에. 그게 성령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거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1장 15절까지 16절로 20절도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아드 증인으로 어부들 베드로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지요. 뭐 하려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너무 명백한데, 이렇게 쉬운 결론을 왜 못 찾고 수백 년 동안 정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강단에서 별의별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없으면 세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의무화시키고 절대화시켜야 목사의 권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개혁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에는 세례를 한 번도 베푼 일이 없어요. 우리 안 나오셨지만 어느 권사님이 손자 났다고 유아 세례를 베풀면 어떠냐고. 정 원하면 내가 해드리는데 그건 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그랬더니만 당신이 다 아니까 안 받을래요. 그러고는 안 받아서 4명이나 되는데 유아 세례를 안 줬잖아요. 주면 뭐하고 안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근거로 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냐.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한다.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허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존교회에. 그러니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라도 그래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께서 정말 호응을 하고 맞다고 인정을 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생각만 해도 기적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맞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건데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은 그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원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그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 교파가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 침례교 이실 짓고 쏟아내요. 아니 이게 말도 아닌 얘기에 말 단어 하나 갖고 교파가 침례교 장로교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뭔 소리냐. 그냥 약식으로 여기다 물만 적어서 얹어도 된다. 성경이 어디 물만 적어서 얹는 게 있잖아요. 성경대로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지. 너무너무 한심한 게 기독교예요. 정말. 점점 이제 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갈 날이 가까이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엉망이에요. 교회라는 게. 일반 교회라는 게 엉망이라면. 근데 그대로 해보겠다고 저다니니까 그거 누가 말려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그전대로 하려고 하라. 이제 유아 세례도 주고 심리에도 주고 또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도 세례 안 줬잖아요. 바울도 한 사람인가 세례 줬는데 자기가 한 사람에게 세례 안 주는 게 안 준 것이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절대적이라면 예수님도 줬을 거고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겠습니까? 베드로도 한 번에 3,000명, 5,000명 나오는데 그 사람 다 세례 주려면 아마 큰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아들의 신분을 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제 1장 21절로 45절까지 나오는데 귀신 목종시키고 그 다음 각색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고 각색병 다 고치는가. 여기서 각색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병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 질고를 짊어지고 온다.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러 오신다. 그 예언됐으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증거도 되고 왕의 증거도 되고 제사장의 증거도 됐죠.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증시키는 표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속죄주 신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죠.
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죄 용서하는 그런 사건이 속죄주 신분 사건이 신분을 통해서 성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2장에는 속죄주 신분. 그래서 중풍병 고치고 세리의 죄인, 세리 아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첨부를 받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야 2조 원을 금년에는 상납을 해라. 그러면 이 세리가 얼마를 걷느냐면 2조 5천억을 걷어요. 그래서 5천억은 제가 먹고 마지막 2조 원은 로마 제국에다가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뽀로가 중에도 고약한 매. 그러니까 백성들의 등골을 늑탈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세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하고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정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 어떻게 저렇게 죄인하고 밥을 먹는가. 이유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죄 용서해 주려고 내가 온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거고, 역시 안식일에 속죄주로 인해 금식하지 아니할 것. 죄를 많이 졌으면 바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뭐 때문에 밥 굶느냐 이 말이에요. 밥 잘 먹어라. 그래, 요즘에 자꾸만 금식시키는 것은 사람의 길을 꺾으려고 그래요. 길을 꺾으려고. 예를 들어서 부흥사가 딱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대가 세게 생기고 어느 장로님이 대가 세게 생기면 장로님 금식기도 좀 하셔야 되겠구만 그래요. 예. 왜? 완전히 그냥 기가 꺾어지게. 금식하고 나면 힘이 빠지니까 맥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다. 이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뭐 때문에 슬퍼하고 바꾸고 그러느냐. 그 바로 속죄주가 되심을 말하기 위한 거고, 안식일을 오해한 자들, 안식일 범하면 안 되죠.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줘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의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주는 속죄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 다음 속죄주일 뿐만 아니라 그 속죄주가 누구냐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세를 내렸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내주고 가가지고 이제 거둬들일 때가 아니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세를 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갖다가 이놈이 이제 이 포도원 상속받을 놈이다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대행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3장 내용 가운데 나오죠. 그 다음 4장 5장에 보면 그 다음 통치자 신분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비슷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그 통치자는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이시고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이시고 속죄해 주는 분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치자 신분으로 성취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말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증거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한 이유를 뜻하고, 여러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말해주고. 왜?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다음 표적이 그 위에 5장까지 나오잖아요. 바람과 바다 잠잠케 하고 귀신 복종케 하고 혈루증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고 귀신도 지배하고 혈루증 질병도 지배하고, 그 다음 죽은 소녀 생명도 목숨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음 이런 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본래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나자시였다.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 45절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선 낮아진, 이건 낮아진, 이미 과거 완료된 거예요. 낮아진 신분,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신분. 이렇게 낮아지시다 보니까 배척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배척당해요. 그래서 그 배척당한 사실이 6장 1절로 6절에 나와요. 예수가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을 고향에서. 그래서 이제 목회학 시간에 신학교 가면, 여러분 목사 된 다음에 절대 고향에 가서 개척하지 마십시오.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에서 개척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고향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20대 초반부터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죠. 그때도 그 나름대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남지대 호남 지역 일대에 한 10여 군데 각 군 단위로 그렇게 야학당이 세워져 가지고 공부도 하겠는데 상관없어요. 이건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가 오면 고향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낮아지러 오신 그리스도로구나, 낮아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척당하고 표적으로 신분을, 배척당하신 낮아진 신분을 말하는데, 배척을 해도 오비응이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이 배척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낮아지신 분이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배척을 당했지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리고 옷가에 손만 만져도 병자가 나아요.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낮아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드러냈는데, 한때 왜 전도관에서 그 교주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한 물 떠다가 세수만 해도 그 물만 먹어도 위장병이 낫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땀을 막 닦았잖아요. 손수건. 그걸 막 하여튼 그 교주가 놓고 가면 그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왜? 그것만 가서 내둘러도 다 병이 낫는다 해서. 예수님 옷가 만지면 병 나은 것처럼 이런 장난들을, 그게 다 귀신의 역사들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제 옷가를 만졌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끄떡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표적을 따르면 유혹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낮아질 신분이에요. 아직은 안 낮아졌지만은 지금까지는 낮아진 신분이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더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버림당할 사실. 예수님이 또 버림당한다. 이게 버려진 신분의 증거,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밝히 증거하죠. 예수님. 이제 내가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앞으로 버림당한다. 얘기는. 그 다음, 산에 올라 변형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절대 내려가서 이걸 봤다고, 변화산 사건을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걸 말했다가는 혹시 예수님을 안 버릴지 모르잖아요. 버려야 될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버려서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데,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너놈들이 이놈아 변화산에서 본 대로, 야,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은 막 하얀 옷을 입으시고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 옆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려다가도 말소리가 나오다가도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 내려가서 말해. 왜? 당신 버림당해서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버려서 죽여야 하는데 안 죽일까 봐서 말하지 말라. 그 다음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표적과 말씀으로 귀먹고 벙어리 귀신 쫓는 표적, 그 다음 예수가 죽은 후 살아난다는 말씀, 예고죠. 쟁론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 신분을 증거하는 이런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이 버림당할 그런 신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버림당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버림을 당한 결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버림의 결국을 증거하는데, 위하는 저와 실족해 하는 자에, 가룟 유다가 실족해 한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 그러나 그는 죽는다. 그 말이죠.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하면,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 저버린 자들은 간음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릴 자들은 결국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서 안수하여, 이때 이제 안수해서 축복을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버림받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버려진 결국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10장 35절로 45절은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크다. 천국에는 어떤 자가? 섬기는 자가 크고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게 누구냐면 당신이란 말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목숨을 버려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로 크다 하면은 천국에서 제일 높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이제 높아진다. 지금은 이렇게 아주 낮아지지만, 버림받아서 낮아졌지만은 앞으로 내가 높아지는 신분, 높아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주인의 신분으로.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신분으로.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주인의 신분에 대한 표적이 뭐냐면 바로 넘어가서 주인의 표적. 자, 10장 46절로 52절. 믿는 소경을 고치어준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는 능력. 그러면서 11장 1절로 11절 보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이것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이제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나귀 애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 호산나라는 말은 왕에게만 부르는 만세 소리예요. 왕을 찬양하는 만세 소리.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11장 12절로 14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죽어버려요. 아니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열매를 찾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즉석 그냥 나무가 메말라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해서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식물도 바다도 바람도 다 지배하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주인이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진짜 참 주인이 누구냐면 그 땅 주인이 무화과나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과거는 목사님들도 기도가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지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으면 그냥 성도들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는 지겹고 잠이 자꾸 와도 꼬박꼬박 늦게까지 참는 건 마지막에 축복받기 위해서. 이건 꼭 받고 가야 한다. 마지막 여기서 복이 내려지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교인들이, 순진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아니, 여기서 복 쏟아진다면,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복 쏟아진다면 내가 어디다, 누구 머리에 얹고 복을 빌겠어요? 어떻게, 누구 머리에다? 김여숙이? 아니, 난 내 머리다 얹고. 안 그래요? 내가 이 머리에 얹어서 복 받으면 열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참 하여튼 기독교와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정말 역겨울 정도 아니에요. 역겨울 정도. 이걸 내가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표현하면 사람들이 부정적 얘기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것이 참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러지 정말 역겨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하죠. 여기 있는 목사님 말고 어디 가면 목사 벌써 알아보잖아. 저 목사다. 벌써 딱 목사는 턱이 딱 붙어요.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턱이 붙어 있어요. 다. 옷 차림새가 다르고 벌써 거동이 달라요. 밥맛 떨어지죠? 밥맛이다라는 말.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 유치하고 치졸한 교회에 대한 솔직한 증오심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그게 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아마 그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 안 하면 내가 굉장히 독설가가 됐을 거예요. 독설가. 요즘에 왜 막말한다고 난리 하잖아요. 막말이라면 왜 나오냐면 도끼가 서리면 막말이 나오거든요. 도끼가. 이게 요즘 내게서 막말이 잘 안 나오는 건 도끼가 많이 이렇게 죽어서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복을 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주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순환의 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쇠 준 비유를 순환의 분 막 쇠를 주니까 쇠 받으러 가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할 것을 포도원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그 다음 쇠에 관한 물음에 누가 와서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이 세금을 바치라고 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막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니까
돈 가져와봐라. 화폐를 가져와봐라. 가져가니까 거기 이제 새겨진 동상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 것이냐, 이렇게. 카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카이사의 것 갖다 주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카이사 건 카이사에게 주어라.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덕을 위해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제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고기 안에서 동전 2입이 나올 거니까 그건 너희 걸 내고 나 건 내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아들인데 결국 순환을 당한다. 그래서 순환의 신분을 세례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영광의 신분을 준 거예요. 그렇게 순환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12장 18절로 27절 부활했을 때 무릉모 답변을 통해서 영광의 신분. 첫 계명 질문에 무엇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얘기. 다윗의 글과 위선을 경고하면서 영광의 신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부자와 과부가 낸 연보 평가로 영광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과부가 아주 작은 동전 한 푼을 갖다가 연보를 했어요. 근데 부자는 많은 돈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연보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가 정말 세금을 많이 냈느냐, 연보를 많이 냈느냐, 그 돈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다. 자, 근데 이렇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저는 이걸 이제 딱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저 성남 밀어다붙인 동네, 아니 거지 동네에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서 몇 년 학창 시절을 학교 다니면서 거기 일 봤던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을 들여서 거기다 장소를 지어놓은 양반이 나를 찾아왔어요. 사모님하고 찾아왔는데 수고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종이니까 와서 좀 지켜라 해서 와서 지켰으니까 와가지고는 선물 하나 놓고 가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넥타이를 하나 못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넥타이 하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간 다음에 그걸 끌어보니까, 뜯어보니까 넥타이에 불구멍이 난 거라. 이게 불구멍이 났으니까 자기가 하기는 싫으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거지 같은 녀석이나 하나 갖다 주자고 가진 거예요. 제 성질 보십시오. 바로 꺼내자마자 받고 그냥 쓰레기다 쳐다버렸죠. 왜? 마음이 안 당겼으니까. 후배를 사랑하는 따끈한 마음이 안 당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돈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자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글자를 크게 쓰는 거예요. 스스로 원한다. 이 스스로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야. 마음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그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을 담으라. 그래서 억지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목사는 한 달에 뭐 200을 줘야 한다, 300을 줘야 한다, 그렇게 결정해서 주기 싫어도 법에 그렇게 결정이 해놨으니까 줘야 한다. 그걸 제가 한 10여 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주는 것도 마음이 담겼다 싶었는데 그 뒤로 점점 가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예산 세울 때 막 싸움이 벌어지고 뭐 토론이 벌어지고 그랬대요. 왜 그랬냐니까, 목사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지 않냐, 지금 경제가 침체되는데 삭감하자. 그러니까 5%만 올리자. 어떤 사람 막 15%, 20%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시장거리에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밥을 먹고 사나. 마음이 안 담긴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좋잖아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담겨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몇십억짜리 막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이때 내가 뇌물이냐 선물이냐 정의를 해. 뇌물과 선물이 어떻게 되냐. 이거 잘 구분 못해요.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이 선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떤 큰 그 배려를 받아서 큰 소득을 거두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줄 때에는 그건 틀림없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뇌물은 뭐냐? 앞으로 잘 봐달라고. 그렇게 뭐 지금까지 잘 받은 건 없지만 보아하니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도움을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서 주면 그건 뇌물이에요. 나는 선물인 줄 알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더라고요. 왜?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감사해서 고마워서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워놓고 나름대로 섭섭하다면 뇌물 준 거죠. 내가 뇌물을 왜 받아? 가져. 필요 없어. 그래서 지혜가 참 좋더라고요. 뭐가 지혜고 뭐가 어리석음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뇌물과 선물 절대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원하는 거고 마음을 원하는 거죠. 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전 재산을 다 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 쓸 거 다 쓰고 호주머니에 돌아가는 돈만 꺼내서도 과부가 낸 것보다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크다 작다의 평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리모 신분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재난이 시작될 때의 징조 예언. 이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환난 전에 일어날 환난 날에 대처할 방안, 환난 후에 인자의 재림함을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주인이니까 그걸 다 알죠. 그 다음 구속주 신분으로 성취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버림당할 신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버림당. 그래서 대속주의 죽음 다 아시는 거죠. 버림당함을 예고. 그 다음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 이미 완전히 버림당했을 때는 어떻게 버림을 당하는 치욕, 뺨 맞고 옷 벗기고 침 뱉고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 빌라도에게 넘겨서 신문 받고 대제사장들이 고소하고 그래서 버림당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까지. 그리고서 이제 16장에 가보면 영광의 신분 그렇게 팍 정말 음부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고 음부에까지 다 가셨지만 무덤에 다 묻혔잖아요. 그랬는데 3일 만에 16장에 보면 부활한 신분, 그 다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가복음 시작할 때 원래 영광의 보좌, 영광의 신분이신 예수님이 낮아졌다가 다시 영광의 신분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아들 사역 나오죠. 아들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행적의 수순 따라, 역사서랑 같은 거예요. 순서 따라서 그대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앞에 했던 이가 뒤로 가고 뒤로 했던 것이 앞으로 가고.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그 열쇠 준 사건이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는 어디 나오냐면 왕권을 지니신 것이 저 뒤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왕권 지니신 왕을 증거한 것이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열쇠를 준 것이 중간쯤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내용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제 복음서 내용이 똑같은데 오병이의 역사가 앞에 소개한 복음서도 있고 뒤에 소개한 복음서도 있고,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다른데 누가복음은 행한 순서대로 나온다. 그래서 결국 사역을 통해서 아들 사역이 나오죠. 아들의 생장 다 아시는, 잉태 출생 다 알고요. 잉태한 사실, 실제로 요한이 잉태되고 예수가 잉태되고, 그래서 출생,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요한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래서 메시아 출현이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나오는데, 아이가 은혜로 성장해,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성장하는 과정이 나오고, 요한이 천국을 전파할 때 이제 요한에게 가서 메시아 신분이 증거가 되고, 예수가 어린 아기 예수, 메시아 공생의 출현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 물리치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의 임무, 누가복음 5장부터 나와요.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속죄주 임무, 그 다음 속죄주 표적, 고기 잡는 표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결국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위한 속죄주 표적, 중풍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는 속죄주 표적, 문둥병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 다음 중풍병도 깨끗하게 고쳐 정결케 하고, 고기 잡는 표적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속죄주임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보이고, 속죄주 고난 행사, 예수님이 속죄주가 되시니까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의 비방을 비유로 들어서, 세리마태하고 식사를 하니까, 세리하고 식사를 하니까 비방을 했잖아요. 어떻게 정말 유대인이 이제 거룩한 자라면 저런 더러운 세리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을, 속죄주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송살 구실을 찾는데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쳐서 안식일에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선지자 임무가 누가복음 6장 12절로 나오죠. 선지자 임무 증거,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니까 제자들을 세워야 하잖아, 사도들을.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의 결국을, 선지자니까 복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의 결국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고, 듣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가 해야 하는 임무죠. 표적은 뭐냐? 선지자의 표적, 죽게 된 백부장 종을 살려내요. 강건케 하고, 죽은 아들,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요한이 출현한 표적으로 행위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 사하는 표적을 수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표적들이다. 그 다음 이제 통치자 임무, 그러니까 직무를, 메시아의 직무를 말하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제사장, 선지자 직무 얘기하더니만 통치자 직무 얘기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사장 직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 나죠. 자, 통치자 임무 사역이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인데 421페이지 통치자 권능, 제자들 및 여인들이 섬기어서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냄.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왕을 섬기듯이. 그게 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4절로 15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주권에 있음을. 씨를 뿌려놨지만 결실하는 건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의 통치자임을 한 번 다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주권에 의해 말씀을 듣고 천국 가져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참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데가 많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갑자기 한 5천 명이 모였다. 야, 부흥 잘 됐구나. 야, 나는 저기다 당장 그냥 예배당 하나 짓는다. 그런데 반대요. 예수님은 슬쩍 피해버려요.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냈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이런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표적을 보았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랐겠지만, 그게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여든 거다.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교회 대부분 성공한, 소위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막 축복해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신방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잘 산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만 갑자기 빵가게가 막 자꾸 확산돼서 지금 빵 본점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분점이 3개나 있어가지고 지금 바삐도 하고 한 달 수입이 적어도 한 5천만 원 내지 7, 8천만 원 수입이 된다. 이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그래서 돈도 갖다 목사님도 잘 먹고 잘 사시라고 해갖고 또 돈 갖다 주는 거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5천 명, 4천 명 뭐가 들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니까 떠나가서 속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따르는 거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왔지, 또 배고프냐? 난 그거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표적을 보여준 건데 너희들 생각은 딴 데 있다 이 말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건 안 가르치고 딴 짓만 지금 다. 아유, 시간이 자꾸 가네요. 다음 시간에는 나라의 사역 9장부터 하십시다. 421페이지에 9장부터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누가복음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되는 대로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